우리가 리앱센터에서 온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등지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리앱센터 공동체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세르게이와 유라는 두 번째 단계 회복 치료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1단계 회복 치료에 있는 지체들은 디마, 마룬, 엘리 조슈아, 앤튼, 사샤, 비탈리, 보바, 이고르 그리고 스테반입니다. 이들이 이제 지금 치료와 회복, 그 마약이나 폭력에 또 매춘에 이렇게 테러 이런데 또 아니면 감옥에 갔다 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서 치유를 받고 있고 또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에 텔라비브 사역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중보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이타 예수와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티나 사모 올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와 또 깨어있는 많은 중보자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그 거리에 버려진 그런 러시아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러시아 말도 못하고 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은 뭐 러시아어로 다시 또 히브리어로 또 혹은 영어로 이렇게 해서 거리에서 생명들을 이렇게 건져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지만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해서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지 못하지만은 곧 가게 되면은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그 땅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지만은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못 움직여서 그렇지 성령님은 이때 더 크게 거룩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진짜와 가짜와 또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와 진정한 자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야 될 줄 압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여러분 졸아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길 끝은 그 끝에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다음 주도 우리 줄리조 선교사님이 곧 가시기 때문에 두 번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1년 반 굉장히 몇 년 동안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런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휘몰아치는 아버지 세상의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며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성령의 잠잠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것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시대에 불안하잖아요. 지금 시대에 무섭잖아요. 사람들은 무섭고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막 죽고 있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 우리는 너무 힘들어. 우리는 너무 아파. 우리는 너무 아파. 계속 아파 하니까 우리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그 삶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사실 며칠 전까지 계산해 보니까 420만 명,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430만 명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너무나 불안하고 무서운 이 사단의 행태를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사단이 인류 역사 창세부터 지금까지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해 왔구나,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 편 한번 주시겠어요? 자, 사단의 행태를 바꾼 우리 공격의 모습을 한번 보면 우리 세계사에서 다 배웠죠. 유럽의 그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자,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게 되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수를 정하셨지만 연수에 해당하지 않는 인류의 재앙으로 죽는 것은 우리 인간을 죽이기 위한 사단의 공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죽이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 인간의 생명을 낳지 못하게 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일들은 사단이 앞서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열고 사단의 괴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3분의 1이 죽었고, 자, 1차 세계대전에서 병사들이 한 9만 명이 죽었어요. 900만 명.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서 약 5,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미래전쟁 언젠가 일어나겠죠. 언젠가 아주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지금 2차 세계대전에서 5,500만 명을 죽었는데, 이제 미래대전에서는 어떤 우리의 그 사망의 넘버가 나올지 한번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세계를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한국. 사실 한국 제가 오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천 몇 명 죽었어요. 근데 이 2천 몇 명의 넘버에 비해서, 그러니까 번호에 비해서, 이 숫자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포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우리 살펴보면 임진왜란에서 46만 명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자호란 한 3만 3천 명. 근데 6.25에는 139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망의 넘버는 지금 제 나이 또래의 부모님들, 그 다음에 지금 살아계시는 부모님 세대의 부모님들은 사실 6.25를 겪으셨잖아. 바로 눈앞에서 부모 형제가 죽어가는 그 상황을 직접 겪으셨어요. 그분들이 겪으셨던 그 전쟁의 그 상처가 사실은 우리는 겪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해왔던 그 생명에 대한 공포, 정말 총칼을 쥐고 집안을 막 뒤지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한 공포를 따진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는 사실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무서운 거지만 사단이 해왔던 행태를 살펴보면 아직 그렇게 심한 공격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는 죽을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왔고, 또 한마디로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단의 계교에 무너지지 않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동안에 어떠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게 되면,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죽음으로 몰려와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 형제를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한번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워온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관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천군 천사와 구름을 타고 오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종말이다 해요. 그리고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다른
다른 눈으로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세대에서 산다면 그거 영광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그 주님이 누구냐?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물론 환난이 오고 힘들고 괴롭죠. 안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주님의 평강, 세상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거짓 속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환난이 일어나고 죽임을 당하고 세상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성령님 때문에 정말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분을 이 세대에서 아주 조만간 내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직접 눈으로 하기라는 기쁜 삶을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휘몰아치는 이 가운데 저도 똑같은 상황을 당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연배들, 믿음을 가지고 있던 부모 형제들, 이제는 뭉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 한 겹줄이 아니라 두 겹줄, 세 겹줄, 네 겹줄 서로 믿음을 굳게 해가면서 이 시대를 이겨내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무서워할 거 없어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시대의 불안을 우리가 이겨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또 하나는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을 성경에서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냐면 이 땅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의 괴계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1년 반 전에 이 교회에 맨 처음 와서 제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정말 1년 반 전에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휴거 먼 일이 아닙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휴거 먼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휴거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1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 정말 큰 선교사님, 그분들이 하셔야지 듣지,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정말 전할 용기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년 동안. 그러다가 마침내 2020년 1월 13일 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제가 12월 달에 드디어는 안 가고 싶은 변명을 찾다가 드디어 변명이 생겼어요. 제가 12월 15일부터 한마디로 죽을 만큼 아팠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2주 만에 7kg가 빠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걸을 수가 없는, 한마디로 이걸 붙들어도 비슬비슬, 제가 지금도 좀 날씬하잖아요. 근데 7kg가 빠지고 나니까 뼈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누워서 정말 사람이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진짜 베란다에 나가서 햇볕을 이렇게 쬐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제가 다 죽어서 이렇게 쓰러져 있던 제가 그 말씀에 이렇게 힘을 얻으면서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지, 그러면서 제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건, 제가 1월 13일 비행기를 탈 때까지 딱 13일이 남았어요. 근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서 혹시라도 저에게 가지 말라고 말리는 가족이 있다면
그래, 내가 건강을 다져야지, 가족을 위해서 다져야지, 그 마음으로 제가 머물 생각으로 첫째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몸이 너무 나쁘니까 비행기 타기 진짜 힘들 것 같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남편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 비행기 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니, 이 사람이 와이프가 이렇게 아픈데 그랬는데 혹시 또 의사의 소견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인 딸내미에게 전화를 해서 딸,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진짜로 얘기해봐. 엄마의 건강 상태에 비행기 열 몇 시간 타고 가기 어렵지? 그랬더니 딸내미가 하는 얘기가 엄마 의사의 소견으로는 엄마가 비행기를 타기에는 정말 힘든 체력이에요. 그렇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다녀오세요. 그래서 제가 14kg, 7kg가 빠진 상태에서 1월 1일부터 이제 작정을 하고 오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진짜 제가 13일 날 이 말씀을 휴거 먼 일이 아닙니다를 전화로 올 때는요, 제가 제 짐을 못 밀 정도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달 반을 있으면서 그 말씀을 새누리교회에 제일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온 동네를 다니면서 2월 24일 날 비행기를 탈 때까지 거의 정말 하루도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면서는 건강을 회복해서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2월 24일 날 휴거가 먼 일이 아니고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통제가 시작되고 AI가 우리를 점령할 때 우리의 통제, 우리는 어디 가도 움직일 수 없고 감시당하고 포위당하고 그런 얘기들을 그때 다 전해드렸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셔서. 사실 새누리교회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을 받고 준비하고 기도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단의 공격에서 튼튼하게 버티고 있은 저력이 이 교회는 뿌리 내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단의 계계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 원이 휴거 먼 일이 아닙니다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드렸냐면, 첫째, 사단은 하나님을 흉내낸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속성. 사단이 하나님의 속성을 흉내내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단이 흉내내요. 근데 그중에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것 중에는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를 끊는 사단의 가장 기본적인 공격이 우리의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질병이나 전쟁으로 그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걸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우리의 자손들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게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함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못하게 하는 동성결혼이란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결혼에 숨겨진 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자손의 대를 끊고 하나님 자녀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면서 아이 못 낳게 하고 그 다음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를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인하고 그 다음에 성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성전환은 이렇게 호르몬 주사 맞고 때로는 완전히 생식기를 다 떼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없는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자끼리 남자끼리 동성 연애만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돌아서서 결혼하면 아이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환은 완전히 그 생식기를 파괴해버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의 대를 끊는 사단의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하면서 사단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인공자궁 만들고 거기서 약물 주고 주사 주고 그리고 바깥에서 자궁 외 임신을 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이제 컴퓨터 칩을 심고 이러므로 인해서 닮기는 우리를 닮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낳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생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삶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코로나만이 아니라 이제는 델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젠 점점 더 악한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이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이 만들어진 아이들은 면역력도 이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랑 틀릴 거예요. 이 아이들, 만들어진 이 인간들을 이제는 우리는 상대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때 벌써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이 영어 공부, 수학 공부, 그리고 모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그 다음에 네이버에,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하나씩 걔네들이 돈을 주잖아요. 우리가 집어넣으면 뷰가 올라가면 돈을 주잖아. 우리의 지식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을 집어넣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완벽한 지식을 주신 바가 없는데 우리의 모든 지식을 컴퓨터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컴퓨터는 그것을 하루에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흉내내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오셨는데 사단은 컴퓨터에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모든 지혜를 자기 것으로 모아서 하루하루 모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얘네들이 똑똑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머신에게 알려주는 머신러닝이었는데 알파고 바둑 뒀잖아요. 알파고에서부터 딥러닝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배우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서 이제는 AI,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됐는데 우리 인공지능을 돌아보면 뭐 우리 블랙박스, 그 다음에 뭐 몰래카메라들, 지금 여러분들 몰래카메라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 완벽한 여러분의 추적 장치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전화기 갖다 버리면 됐지만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 한마디로 우리 중에서 아주 나쁜 것들로,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야동만 봤다, 음란 비디오 보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근데 우리 옛날에 지워버리면 끝났잖아. 이제는 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든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거 알고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스포츠를 하나 봤다. 그러면 이 전화기는 잘도 기억을 해서 내가 좋아할 스포츠들을 끌고 올라와요. 그것처럼 또 내가 동영상을, 야동을 하나 봤다. 그러면 이 컴퓨터는 내가 좋아할 야동들을 다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때 내 전화기에서 뭐가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이 전화기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이제는 내 영성인데, 이 내 영성을 누구보다도 이제 내 전화기가 잘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전화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온 동네방네를 가면 몰래카메라가 있고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은 우리가 안전하고, 지금 우리의 어떤 안전성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점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우리를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는 통제의 세상으로 가는 그 출발점을 벌써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건 느끼고 있는 거잖아. 자, 이렇게 동성결혼과 AI의 영적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졌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것을, 이 사단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영생을 흉내낸 거잖아. 만들어진 인조인간이 하나님의 영생으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영생으로 살겠다는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연수를 전해주셨어요. 사람마다 오래 살아야지 120년.
근데 우리 사실 120년 못 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오래 살아갔던 우리의 생명을 이제 이 인조인간이라는 것이 나 영원히 살 거야. 하나님의 영생을 흉내내고 인조인간이 이제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그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을 흉내내 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흉내. 근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컴퓨터를 확 갖다 버렸어요. 전화기를 갖다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지식들이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클라우드 올라가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 14장 14절 말씀 보면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클라우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옛날에 그 악한 것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 악한 것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해서 자기의 뜻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에 대한 것이 저 클라우드, 그 악한 것이 구름 위에 올라서 클라우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동성결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징계를 무효화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여자들에게 잉태의 고통을 더하여 주셨잖아.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잉태의 고통을 더하여 주셨어요. 잉태할 때 고통을 더하리라 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3장 17절에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이 남자들이 땀을 흘려야만이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우리는 점점 일자리를 잃어갑니다. 애지간한 것들은 지금 이제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예를 들어서 계산기, 미국에서 이제 슈퍼에 가서 계산을 할 때는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물건 들고 가서 자기가 스캔 다 하고 돈 내고 비닐봉지에 넣어 다 우리가 해요. 근데 제가 한 15년 전쯤에 그것을 월마트에 이게 설치된 걸 봤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불평 불만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를 가면서 그때 월마트에서 일했던 그 많은 캐셔들이 다 직장을 잃었잖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상황에 일어나고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대체되면서 직장을 잃어가는데 우리가 그걸 어떤 눈으로 보냐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좋다 우리를 편하게 한다도 있지만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 때로는 자의적일 수도 있고 타의적일 수도 있게 우리는 일자리를 잃으면서 우리가 땀을 흘려야지만이 우리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무효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무효화시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이제 이 1년 동안 제가 오지 않았던 이 1년 동안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진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용하다는 것을 정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현재 제가 힌트만 조금 드리면 왜냐 다음 주에 하나도 안 보는 사람 없이 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 제 쓸개 담낭의 기능이 현재 4%예요. 근데 그 담낭을 들고 제가 비행기 타고 13시간 비행기 타고 2주 격리하고 오자마자 집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힘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돼가는지. 근데 지금까지 잘 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징계를 풀어내는 거예요. 징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을 악한 인간이 악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쓰임받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것처럼 사단의 전이 돼서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하는 인간들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무서워할 거 아니라고. 근데 제가 이 땅이 편안하다고 위로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은 험악하고 이 땅은 휘몰아쳐도 주님 안에 있는 자,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이 괴계를 꿰뚫는 자들은, 왜냐,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요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이것만 해도 사실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을 우리가 들어야 할 때 아마도 이런 말씀을 아직까지 들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질 때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AI와 동성결혼을 살펴보는 것처럼 이 땅에서 흘러가는 이 땅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의 오시는 발자국을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 언어통일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어통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지금 너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시대로 가고 있으면 애지간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잖아. 하나님은 뭐 하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저 악한 것들이 저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셔? 하나님 진짜 있는 거야? 우리 이런 고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진짜 죄인들 빨리빨리 벌 주고, 때로는 이 세상에 왜 있게 하는 거야? 세상에서 없애버려. 그 저만 하는 생각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죄인을 보고 계실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지 않으셨으면 지금 여러분들이나 또 이 집회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살아 있겠어요? 죄 지은 걸 생각하면 우리 벌써 지옥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그것처럼 아직도 악이 광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도 주님께 돌아오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전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 언어의 통일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를 보면 제가 이제 색깔을 힘주어서 보아야 할 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다 보이시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언어가 하나이고 서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했던 짓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4절 보이시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했어요. 하늘에 닿게 했다는 것은 저 높은 구름 위에 올라, 높은 자와 비길이라는 그 말처럼 자기네들도 하늘의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 그 자만과 오만과 하나님과 대결하고 싶은 그게 다시 싹 텄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바벨의 특징이.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계를 주셨냐면, 그때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세상에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시키는 탑을 쌓아서 우리는 절대로 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을 쌓아가는 그 악한 일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냐면, 자, 6절에요. 한 민족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지금 이 말씀 11장 6절의 말씀을 끝날 때까지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이 어느 순간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때문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자, 어떠한 일도 이것 때문에 언어도 하나고 이같이 시작하였으므로 그 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보이시죠? 이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저 우리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내려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때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언어를 통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언어의 통일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언어의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땅을 지금 얘네들이 탑 쌓고 하지 말라는 짓 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였을 때는, 말이 통할 때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적하는 인간이 하는 어떠한 일도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들을 땅으로 흩어버리셨어요. 나쁜 짓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벌써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 땅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자, 지금의 이 땅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통역기가 나오고 있어요. 통역기의 가장 재미있는 이름이 바벨이에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눈을 열어보면 그냥 바벨이 아니라 바벨이 이제 언어를 통일하는 거야. 통역기가. 근데 이 통역기가 언어를 얼마나 지금 통일을 했냐면, 통일을 했다는 이름이 뭐냐면 통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면 바벨이라든지 어떠한 통역기를 듣고 바로 영어로 듣고, 내가 영어로 얘기하면 바로 일본어로 듣고, 지금 서로의 그 통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속도가 하나를 개발하고 나면 그 다음 개발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 이제는 언어가 통일이 되면, 지금은 통역기를 꽂고 우리가 서로의 얘기를 알아듣지만 조만간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만들어진 인간에게들, 인조인간에게들 때로는요 우리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생산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아마도 지금은 통역기를 귀로 꽂지만 이제는 컴퓨터 칩으로 이식을 할 때, 왜냐? 세상에 성공하고 싶어서, 언어를 마음껏 하고 싶어서 그 욕심으로 컴퓨터 칩을 씹는 인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떠한 얘기를 하던 간에 우리는 모든 세상의 언어들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일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징계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용서하실 수 없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일로 가는데, 이 사단의 계략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게 하려고 언어를 통일하는 거예요.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참 놀랍지 않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일 못하게 하려고 흩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세월을 거쳐서, 세상을 거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영생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모든 징계들을 풀어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하고 흩으셨던 그 언어를 이제 통일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징조, 우리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가 얼마만큼이 통일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단계까지 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표적이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 지금 골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유전자 다 조작했잖아. 식물 조작하고 동물 조작하고 이제는 인간을 조작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것들 지금 다 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했는데 사랑이 음란으로 변하고, 뭐든지 다 modify change, 뭐든지 다 변개시키고 다시 만들어내는, 이게 명수예요. 사단의 아주 악하게 하는, 뭐든지 비틀어내는 명수가 이게 사단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어는 안 돼, 풀으셨는데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언어를 통일해 가고 있잖아. 사실 우리 영어 하나 외우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세월을 걸쳐서.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은혜잖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비하는 거 필요 없어. 그냥 칩 받아. 컴퓨터 칩 받으면 컴퓨터 그냥 언어 열려. 그 세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는 통역기란 이름으로 귀에 꽂겠지만, 이 통역기란 이름으로 꽂는 용량하고 5개의 언어를 통역기로 꽂는가 하고 세상 모든 민족의 언어를 통역기로 꽂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컴퓨터 칩으로.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영어 공부, 수학 공부 물론 해야 하지만 순서를 바꿔야 돼요.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줄리조가 집회를 하는 그 목적도 그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돼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감동을 받아갈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 아주 좋은 이론 중에 체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 가운데 살면,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세상을 이기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언어가 통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온 지면에 흩으셨는데, 그 다음 한번 줘보세요. 자, 할렐루야. 이제 영어예요. 영어. 이 영어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 영어의 이거를 보셔야지. 사실은 제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한국말로 읽어보니까요, 한국말이 번역이 진짜 잘못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야, 오해.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한국의 번역이 좀 잘못됐다는 부분들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영어를 보면서 이거는 영어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영어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핵심적인 언어만 보이면, 저기 원 랭귀지, 아까 한 언어 보이셨죠? 그 다음에 원 스피치, 한 언어로 한 말만 하는 거야. 동일된 언어.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면 지금 또 노란 걸로 굵게 해놓은 거, 저렇게 노란 거 짧은 거는 그거야. 뭐 탑을 쌓고 하늘 꼭대기 올라가고 똑같은 내용들 해놓은 거야. 근데 여기 지금 굵게 된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을, 얘네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여기다 us 나오지, us.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영어에도 똑같이 해석되어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머리에다 딱 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을 보면서 영어를 보게 되잖아. 그러면 그 의미가 너무나 쉽게 다가와요. 자, 우리가 성경 이제 창세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언어를 흩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는 악한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흩으시면서 그걸 막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언어를 통일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통일해 가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요. 세상의 모든 언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언어는 저주가 있어요. 저주의 언어가 섞여 있어요. 세상의 모든 언어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언어는 더러운 말이 섞여 있어요. 세상의 모든 언어는 불결함이 있어요. 불결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언어,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언어는 깨끗한 언어예요. 하나님의 한 통일로 주셨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셨던 시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그때까지는 깨끗한 언어, pure 언어, pure, 깨끗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셨는데 이 pure 언어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pure 언어, 깨끗한 언어를 주셔요. 그런데 그때 창세기에 있었던 이 pure 언어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pure 언어의 차이는 뭐냐면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지 않은 피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통일하고 계셨던 언어였지만 여기까지 동의하고 따라오시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 주셨던 하나님의 언어를 통일시키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근데 이 과정이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말세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벌써 스바냐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있으신 분 찾아보셔도 돼요. 스바냐 3장 9절. 그 다음 거 한번 여기 있죠.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려니, 이렇게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창세기에 있었던 그 pure 언어가 이 스바냐에서는 어떤 말인지 사실 이해가 안 가잖아.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 우리가 욕하지 않고 우리가 뭐 나쁜 말 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보잖아요. 영어 한번 더. 영어를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가장 성경을, 그러니까 그 원어에 맞게 번역해 놓은 게 지금 킹제임스하고 뉴킹제임스 성경에 가까운데, 이것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will restore예요. restore는 다시 주시는 거, 다시 재건. 무너뜨렸는데 하나님께서 훅 하고 흩으셨는데 하나님께서 restore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떤 언어냐면 아까는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잖아. 근데 영어로 진짜 원어에서 번역된 것을 보면 restore, 하나님께서 restore, pure language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pure language를, 한마디로 깨끗한 언어를, 너무나 순전한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대요. 근데 이 다시 세우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언어, 깨끗한 언어가 있었는데 이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의 피로 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깨끗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 언어로. 그런데 그 한 언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어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런데 스바냐에서 하나님께서 그 새 언어, 그러니까 그 언어,
창세기에 있었던 그 pure 언어를 하나님께서 깨끗한 언어를 다시 리스토어, 다시 재건해 주신다는데 이 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있냐면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11장에서 한 언어로 얘기할 때 당할 자가 없다고 했잖아. 하나님도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pure 언어, 한 언어, 깨끗한 언어로 우리를 다시 재건해 주신다고 스바냐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한 언어로 우리가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pure 언어, 깨끗한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언어가 통일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언어가 통일이 됐어. 그러면 언어가 통일이 된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도 막을 수 없으리라가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시 창세기에서 pure 언어가 있어서 깨끗한 언어가.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끗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악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한 언어로 놓아뒀다간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이 사단의 괴계가 이 땅을 가면서 언어를 통일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스바냐에서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 볼까요? 사도행전. 너무 놀랍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자에 보이고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같이 다 이렇게 앉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를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어를 통일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 영어로 한번 볼까요? 자, one accord, 한 영이에요. 하나의 줄로 하나님께서 한 덩어리가 되게, 우리를 한 자리에서 한 덩어리가 되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그 언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언어가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각자가 각자의 나라의 말을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그냥 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뜻으로 했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각자가 한 그 방언이 다 듣게 이해하게끔 하나님께서 한 언어로 성령으로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각자가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한 통일된 언어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계시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 가운데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를 찾는 영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기다리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주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우리는 벌써 지옥에 가 있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시간에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인기 있는, 한마디로 파퓰러,
인기 있는 그리고 굉장히 지배적인 신학적인 이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1년 반 동안 오지 않는 사이에 정말 제가 집사잖아요. 집사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이 사실은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각 교회 목사님들께서 주일주 참 많이 불러주셨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사실은 목사님들한테는 엄청난 그러니까 위로와 컨펌을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집사니까 어떠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평신도들 저랑 비슷한 집사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너 성경 진짜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 지식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스바냐, 사실 우리 잘 안 읽잖아요. 스바냐까지 가려면 진짜 우리 열심히 해야지 읽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1년 반 동안 진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난 가운데 좀 있었는데 제가 다음에 나눌 텐데 이때 제가 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제 질병과 이런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했던 게 진짜 구약 먹고 신약 먹고 성경 말씀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과 구약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은 거를 따지면 그러니까 그다지 불안해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그러니까 3학년까지 근 3, 4, 5, 6, 7, 3, 4, 5, 6, 7, 8, 9, 10, 11, 12, 10년. 10년 동안에 매일 석장식의 말씀을 쓰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들 말씀은 애들이 반항하니까 저는 그 아들의 옆에서 10년 동안 매일매일 영어 성경을 하루에 석장씩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얼마나 읽었냐?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영어로 풀어드리는 이유가 영어로 이해했던 게 사실은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너무나 의미가 틀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이 영어로 되어 있던 이 성경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그냥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성경을 읽었던 그 성경의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1년 반 동안에 무엇을 했냐면 영어 원서로 되어 있는 그 그러니까 신약에 대한 책이 있고 구약에 대한 서적들이 있어. 서적들. 그러니까 신약 공부하고 구약 공부하고 조직신학 공부 책 몇 권씩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무장돼야지 누가 저에게 너 진짜 하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아픈 가운데에 제가 이게 그런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체험하고 사실 그 쓸개 아파 보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4%면 지금 여기 못 서 있어요. 바로 응급수술이에요. 근데 줄리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제가 다음 주에 의학 레코드 갖고 올 거거든요. 그래야지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지금 서가지고 너무나 그냥 신나게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더라고요. 지식 힘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에 힘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힘이 있는 주님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 백날을 하면 뭐예요? 지식만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낼 수 힘이 없는데 우리 그거 있잖아요. 태권도. 원서 보면 태권도 그 서적 보면 태권도 발은 이렇게 몇 도로 올리고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실제로 태권도가 되던가요?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교재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길잡이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데 그 편지를 읽고 이렇게 살아라 했잖아. 근데 편지만 읽고 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잘 살아서 온 게 아니고요.
살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몇 번을 살았더니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더라를 나누려고 온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사단이 말을 이렇게 지금 통일시켜 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말을 통일시키시는데, 정말 제가 그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조직신학마다 정말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 저 학자 진짜 저명한 학자들이신데 그 학자들도 다 자기의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공부를 해도 누가 어떤 대학자가 얘기를 해도 신학은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정말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강림은 그때 있었어요. 지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그때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것들은 그때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6월절 알잖아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나갔잖아, 이렇게. 그것처럼 6월절,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거, 우리 진짜 깨끗해졌다는. 근데 모든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대요. 그리고 6월절을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건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릴 때 우리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피 흘릴 때 우리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고 우리가 진짜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자격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할 때 우리가 없었다고 그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난다는 거는 어폐가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아니 이거는 인정하고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나는 성령의 임재로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학자들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완벽한 신학자는 없고 대신에 우리보다는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배운 게 진짜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6월절 어린 양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지금 일어난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강림하심은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 우리 그 자리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취한 것처럼 성령의 강림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없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pure language, 하나님의 깨끗한 랭귀지, 하나님의 깨끗한 언어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어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믿는 자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언어로 한 소리로 기도할 때 창세기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막을 수 없으리라가 우리에게도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막을 수 없으리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자, 힘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자, 사단의 계계 지금 우리 다 꿰뚫었어요. 아, 우리 죽이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죽이는 거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세계대전 6.25 몇 천만 명씩 죽였어요. 그들의 괴계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지만 이 전염병을 우리가 막을 수 없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왜 안 막아주셨냐, 그리고 왜 그런 전염병을 만드는 나쁜 놈들을 살려놨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구나. 한 영혼이라도 우리같이 죄악된 삶을 살았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고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뺏어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아직까지 역사를 이어왔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왔고, 그런데 이것들이 아무리 동성결혼과 AI를 통해서 인조인간을 만들고 우리를 컨트롤해도 컨트롤하는 방법이 이제는 AI를 통해서 모든 지식을,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얘네들이 언어를 통일하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언어를 통일해서 온 나라의 언어를 다 번역을 해서 이제 한 언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일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통치하려고 할 때 니네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한마디로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어서 우리가 그들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마디로 말을 다 똑같은 말을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전 세계가 통역기라는 이름으로 말을 한꺼번에 알아듣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이기는 능력을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 통일된 언어를, 깨끗한 언어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실 텐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증인되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가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는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때는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보아야 할 눈은 세상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이 이걸 어떻게 변개해 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분이 왜 세상을 분석하면서 하나님 말씀 변개를 그렇게 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기회에, 왜냐하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지금 제가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세상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개되어 간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리고 말세를 향한 그 징조가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들을 풀어내는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통일. 왜냐,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천국 복음 어떻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도 안 받고 성령도 안 임했는데 그냥 내가 전도해야지 그러고 그 천국 복음을 들고 간다고 해서 전도가 몇 번 되던가요?
전도는 내 안에서 주님이 하셔야 돼. 지금 우리의 삶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말세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말세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부터 끝나는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세가 되면 니네 어떻게 살아라, 말세가 되면 니네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얘기들을 성경으로 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우리 세상에서 환난 당하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나를 봐야 되잖아.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담대해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것만 읽고 하나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어떻게 담대하죠? 어떻게 담대하지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담대하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떨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이 조그마한 흔들림에 교회 떠나고 교회 욕하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 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한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고 저기 있어도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고, 왜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상황을 내게 알게 하셔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지, 이게 중보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보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더욱더 눈을 열어야 되고, 왜냐? 이 땅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진짜 어떠한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잖아. 지금부터 우리 모든 삶, 비디오를 보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도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성경 공부는, 그리고 제대로 된 설교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형 목사님 따라다닐 때도 아니고 대형 선교사님 따라다닐 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환난의 시기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분별력이 없어지고, 이제는 그분들의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 그 설교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이 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줄리조가 이 얘기를 전하면서도 줄리조의 설교를 들으시고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깨닫게 하셨을까 의문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땅에 필요할 때, 지금 제 부르심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부르심 자에게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재주로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정말 저의 이성과 지식, 이런 이성과 지식으로는 안전하고 싶은 게 더 많아요. 오히려 겁나니까. 어떤 게 겁나냐면 집사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어떠한 담대함이 생겼냐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 진짜 폭탄처럼 탁 던지고요. 저는 미국으로 싹 가버려요.
한국에서 뭐 와글와글 버글버글, 왜냐 딱 폭탄 던져놓고 저는 딱 가고 귀 닫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요. 하나님께서 또 다음 말씀. 지금 이번에 이 언어 정말 놀랍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버들버들버들 떨었어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 악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으셨던 인간이 결단코 이 짓을 해내는구나. 근데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눈이 번쩍 열렸어. 세상에, 하나님께서 벌써 나중에 2000년 후 바벨탑, 예수님, 성령 강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벌써 성령이 임하신 게 2000년 전이잖아. 2000년 전에 지금이 일어날 일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그때 벌써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니네가 담대해라, 담대해라 해도 담대하기 사실 힘들잖아요. 무섭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안 무서워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새방언을 말하고 너희가 뱀을 짚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단코 해함이 없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만간 먹거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유전자가 변형되고 핵이 묻어 있고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 겁날 거 아니에요. 먹을 음식 없다고 유기농. 근데 유기농도 유기농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음식들이 이제 왜냐 유전자 조작을 너무 많이 해놨고 이제는 강도, 산도 이제는 먹을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독을 마셔도 결단코 해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누가 믿는 자냐 말이에요. 누가? 성경 지식, 성경 66권 외운 사람? 아니요. 기도 10시간 하는 사람? 아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거룩해지면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한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벌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이러한 고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유튜브에 말씀 공부 진짜 많아요. 정말 제가 그렇게 아픈 중에도 한국으로 오기로 결단을 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 공부 사이트가 너무 많은데 거짓된 사이트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이제 제대로 된 말씀을 먹고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이 제대로 섰을 때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성령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성령에 임하셔서 우리가 책임 있게 이제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말씀 공부 똑바로 해야 되는데 말씀 공부가 말씀 사이트만 따라다니게 하는 그 말씀 공부 그 제대로 된 공부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제대로 된 말씀 공부는 기도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어떤 보면서 진짜 말씀 좋다. 성경 잘 가르쳐. 그런데 그것만 따라가고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의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말씀 공부는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공부 사이트 잘 찾았어요. 막 기도하고 싶게 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훈련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막 뷰도 많고 조회수도 많은 어떤 목사님들의 이렇게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오늘 성령 받는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성령 받고 우리 방언 연습하는 방언 받는 훈련하자. 근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도할 때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연습한다고 방언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방언이 터지는 거지, 우리가 방언을 연습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기도에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사이트들에서 우리 방언 받는 훈련하자, 병 고치는 연습하자. 그거는 병 고치는 연습한다고 병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방언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방언 기도, 때로는 한국말로도 하지만 이 방언 기도의 통역이 일어날 때, 통변이 일어날 때 때로는 예언도 되고, 때로는 치유도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시하시는 어떤 예언의 은혜가 풀어지는 그런 거지. 우리가 예언할 테니까 주님 은혜 주세요. 예언 연습하고 방언 연습하고 치유 연습하고, 그거 엉터리예요. 우리의 분별력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지만, 그분이 또한 아무리 유명해도, 어떤 목사님 진짜 유명하신 분 중에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따위 방언하면 뭐하냐고, 웅얼웅얼 하는 거. 아니요, 웅얼웅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방언을 못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새 언어의 능력은, 왜냐, 하나님께서 pure language, 깨끗한 언어, 하늘의 언어, 순수한 언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어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깨끗한 언어를 주실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깨끗한 언어를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에는 생명력이 있는, 한마디로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풀어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귀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이 혼란하고 이 불안한 시기에, 이 시대에 막 불안이 몰려와도,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을 휘저을 때, 그때는 이 땅에 마지막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땅에 마지막이 오고 전쟁이 오고 하지만, 이 땅에 마지막이 가까워 올 때 내 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만들어진 인간들, 인조 인간들이 올라오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죽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비참하게 죽이려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품고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pure language, 하나님의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시는 그때가 휴거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물론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코로나를 겪어야 되고 통제를 겪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단코 해함이 없을 것이고, 코로나 시대가 돼서 병원 가서 치유를 할 수 없고, 병원도 가서 병원에 있는 사람 만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음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자의 기도는 힘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에 서야 돼요. 근데 의로운 자가 되는 게 뭔가 봤더니,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 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세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시각을.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견디고 있지만, 내 아버지 오셨다,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그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어도 제가 평안하다는 거, 상황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요동쳐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런 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사도행전 2장 39절 나중에 살펴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풀어지잖아. 그때 이게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도행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없었지만 그 이론적인 신학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서, 정말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그 신학적인 거에 빠져서 성령의 사건은 그때 일어났어, 그리고 성령의 강림 필요 없어, 그리고 중얼중얼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 뭐가 필요해, 그러한 생각들을 다 지우고, 왜냐? 그런 생각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가림하게 되고, 그것은 내가 이 땅을 이길 수 없게 하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걸 다 깨내야 돼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 어떻게 듣냐?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지 듣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한 영으로 기도할 때,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의 언어로 기도하는 우리의 어떠함도 이 세상의 것들이 막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그 땅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기대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조금 할까요? 다 같이 주님, 지금까지, 그리고 이 비디오를 보시는 모든 분들도 지금까지 성령님의 어떤 인도함 없이 내 지식으로 성경 보고 내 의로 기도하고 이래왔던 모든 삶들을 우리 회개하고, 지금부터의 이 인생길 가는 동안 주님, 저에게 온전히 임하셔서 저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언어의 통일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언어의 통일 안에 저도 주님의 언어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깨끗한 입술로, 주님의 깨끗한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입술로 저를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버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아버지의 한 언어를 말함으로 인해서 그로는 우리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을 온 육신에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예언하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들이 보면서 아버지가 마침내 주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의 불씨로 하늘문 열리고 그네게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오셔서 그의 비추기 마가의 사람과 일하셨던 그 동일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내게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의 불씨로 주여 우리 위에 부어주소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께서 예언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성령의 인도함 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부모 세대가 일어나고 자녀 세대가 일어나요. 아버지 사단의 괴계를 꿰뚫고 그들에게 절대로 승복지 않고 그들에게 절대로 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아버지의 언어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